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차였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읽었는데요. 원래는 51절까지 봐야 되는데 36절까지만 먼저 봤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죽음의 재앙이라는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소망이 있고 우리는 하늘나라 갈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을 받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최고로 걸려있는 단어가 운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이 점쳐주고 굿하고 뭔가 운명을 알아맞히는 것처럼 해석해주는 이 사람들이 돈을 긁어 모읍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불신자들에게 제일 이슈가 되는 단어가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게 어떤 인생인지를 모르고 있고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을 모르고 있죠. 이번에도 뭐 이상한 뭐 할로윈 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막 상술이 합쳐져서 무슨 특별한 이벤트도 하고 막 분장도 하고 이러면서 뭐 클럽이라든지 뭐 술집이라든지 이런 게 집결되어 있는 곳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뭔가 흥을 돋구려고 해봤지만은 그것이 재앙으로 들이닥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참 안타깝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정말 150명이나 넘는 숫자가 정말 안타깝게 죽게 되어졌는데 사실 우리들의 책임이죠. 우리가 복음의 문화를 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이렇게 놀라운지 이렇게 엄청난지를 잘 전달해 주지 못해서 뭔가 하나님 없이 쾌락을 누리는 문화 속에 뭔가 벌어진 그런 일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불신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운명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때 너희가 에베소서 2장의 죄를 보면 이 말은 구원을 못 받았을 때거든요.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열심히 살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그 존재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참 너무 놀라운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속해 있는 영적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 눌려 있는 자들이 다 예수께 나오더라, 예수를 믿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귀에 눌려 있는 상태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말로는 운명이라고 하죠. 거기에 눌려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이 운명에서 마귀에 눌려 있는 모든 조건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해방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세상에서만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저주와 운명과 고통이 계속되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런 인생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순간 모든 저주와 운명에서 사단의 배경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운명,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팔자, 이런 데서 완전 해방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는 것은 기도할 때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맞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죠.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다라고 하는 이런 답이 안 나오면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에 예수 믿어도 그대로 묶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스로 못 빠져나오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가 묶여 있고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것을 찾아내려고 알아보려고 점치러 가고 굿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뭔가 잘 설명해주고 찾아내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면서 영향을 주죠.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묶여 있는데 평상시는 잘 몰라요. 재앙이 들이닥칠 때, 사건, 사고가 터질 때, 그때야 비로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한다는 말은 해방시켰다 그 말입니다. 자유를 얻었다 그 말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인간은 그 원죄와
세상 배경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죄의 운명에서 저주의 운명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비밀, 이 축복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알고 있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내게 유일한 답이 돼야 되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고 내가 목표로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또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나아지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좋죠. 그런데 그런 축복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거든요. 어느 날 재앙이 운명처럼 팔자처럼 그 사람의 인생 안에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인 그 위치에 올라가도 자살하게 되고 대그룹을 이끄는 어마어마한 부를 이뤄도 자살하게 되고 교수들도 그렇고 법관도 그렇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겁니다. 어느 날 건강이 재앙으로, 사람이 재앙으로, 갖고 있는 좋은 물질과 배경이 재앙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어려움이 덮쳐서 두려움의 영에 휩싸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해방받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해방받아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기도 제목은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왜 실패할까? 실패의 이유가 뭘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지식이나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는 것은 많지만 왜 그러냐면 양의 피의 비밀, 왜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되는지, 유월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을 진짜는 모르니까 가정과 사업, 개인의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덮치는 겁니다. 세상과 사단의 배경과 저주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모든 저주는 무너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나왔어요.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그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답을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데 실패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잘 못 믿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상상외로 많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성경도 너무너무 많이 알고 말씀을 들어보면 저거 2단이다, 3단이다, 구분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도 무엇으로 충만하지 않냐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헛헛해지니까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의 주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양의 피 바른 날 나간다.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나가는데 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나간 사람은 뭘 해야죠? 희생 제물을 드려라. 그게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기에 마음과 중심을 들여라. 무엇 때문에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관심도 없는 시시한 문제를 왜 피를 바르라고 했는가? 6월절에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했는가? 죽음의 재앙을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이 답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이 운명을 바꾸는 그 이름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실패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일이 복음 전파와 관계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과 일과 하는 인생의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답을 얻어가야 됩니다. 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정말로 세상에서 나를 건지셨고 사단의 세력을 꿰뜨리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팔자에서 해방됩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은 지옥 배경에서 해방됩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신자가 모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가 잘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더 신기한 거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그저 쾌락을 쫓아서 아니면 성공하려고 잘 되는 그 일에 여러분 인생 50년, 60년, 70년을 쏟아부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쏟아붓는데도 안식이 없고 실패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하고 있다면 빨리 바꾸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 배경 속에서 저주의 배경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대감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해지도록 구하고 바라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권세는 꺾였지만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는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에 우리 인생 전체를 쏟아붓도록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격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재앙의 배경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6월절의 재앙의 의미가 뭔가? 이것은 바로 애굽의 멸망입니다. 세상 배경의 멸망이죠. 그리고 바로 왕,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종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것을 말해요. 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말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을 때 같은 말이에요.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되고 바로 왕의 멸망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밖에 없어요. 6월절 날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이 얘기예요. 성경 66권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의미가 뭐죠? 우리의 하는 일, 일터, 가정,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왜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정복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축복이 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성공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또 풀어지는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가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는 것을 그리스도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 현장, 내가 일하는 곳, 우리의 가정, 어디를 가도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성령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말해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저주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사단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이것을 늘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그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로 항상 충만한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나요. 그죠? 그러면 인생의 실패의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립니다. 주로 많은 신앙인들이 사람을 소개할 때, 저 사람 정말 잘 믿는다고 소개합니다. 너무너무 신앙이 좋다고 소개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개하는 신앙 좋다는 기준이 뭐냐면 착실하다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하고 봉사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받아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리스도가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를 전혀 심각하게 구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인생관과 별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이게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잘 믿는다는 게 열심히 뭔가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죠? 그렇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운명에서, 세상 배경에서, 문제와 사건과 인생의 조건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실패된다니까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바로 왕을 이기지 못합니다.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날 자고 나면 애굽의 전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나가라고 할 것이다. 바로 왕이 항복할 것이다. 그날이 해방받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죠? 양의 피 바르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 해방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유일한 약속을 붙잡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다 뿌려놓고 핏뿌리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해방되어 나왔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겠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우리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것은 몰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을 놓친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놓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 말을 신기하게도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의 종을 섬기는데 오히려 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래된 사람이 성경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유일한 답을 몰라요. 이게 보통 사단의 역사가 아니죠.
이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은 신학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아요.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의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성공이 옵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 있는 분을 모시면 힘이 있게 돼요. 맞죠? 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승리하려고 막 너무 애쓰지 마세요. 승리하신, 완전 승리하신 분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장악하신 분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깁니다. 우리보다 힘이 센 존재예요. 그런데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그분을 모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오늘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평생 헌금 잘하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망한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언제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언제 정말로 믿었습니까? 안 믿어놓고는. 그리스도는 다 빼놓고는 세상의 부귀영화만 따라갔으면서 내가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아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손을 왜 대대로 멸망시키는가?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가 말하는 그 모든 저주와 배경과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오늘부터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구해보세요. 그 은혜가 임하면 완전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들이 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지금도 흑암 세력을 완전하게 꺾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립니다. 모든 저주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평안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